21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1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21장에도 한 4차례 정도 걸쳐서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또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여호와다. 앞에 수식어들이 좀 붙지만 나는 여호와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라 하고 나는 여호와다. 이런 말씀을 끄트머리에 붙이고 있으신 거죠. 오늘 읽은 21장 8절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형식입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또 12절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붙여주고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왜 끝에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후에 꼭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이름을 거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내 이름을 거고 말씀하는 거다. 내 이름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간곡한 말입니다. 간곡한 말. 우리가 똑같은 메시지 편지를 써서 전달을 해도 거기에 마지막에 서명을 누가 하느냐. 뭐 대통령 이름이 거기 적혀 있고 서명이 적혀 있다. 뭐 내 옆집 이웃 사람이 쪽지 적어주고 거기 뭐 이웃집 그 무게감 자체가 다른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이게 전달이 된 것이냐? 가장 높으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 그대로 이 서명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라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굉장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 이 간곡한 하나님의 마음, 부탁을 넘어서 명령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묻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간곡하게 말씀하실 때 간절하게 받는 게 맞는 겁니다. 중요하게 중한 마음으로 그것이 말씀을 받는 자들의 자세이다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나오는 제 말씀의 주요 핵심 내용은 뭔지 보면 제사장들이 가족 간에 누가 죽었을 때 또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 중에 육체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들 이제 그들이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1절부터 3절까지는 제사장 중에서는 죽은 시체를 만들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어머니, 아버지, 뭐 출가하지 아니한 그 자매 뭐 이런 사람들은 만져도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도 여기 10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그것도 불가합니다. 가족 중에 누가 사망 사고를 당했을 때 대제사장은 불가하다. 가족도 만지면 안 된다. 이제 15절부터는 15절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17절부터는 이 아론의 자손 이 제사장 중에서 육체적으로 좀 흠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 거절하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들이 성전의 음식은 같이 먹되 성소에 들어오지는 못하게 해라 이런 말씀들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대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제사장 자신도 그렇고요. 그의 가족들도 더불어서 그렇게 됩니다. 그의 자녀들 중에 누가 행음을 하면 불사르라 뭐 이런 아주 엄격한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엄격한 말씀을 이 제사장 직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하고 계신가?
그만큼 무게감이 있고 그 거룩함과 성결을 잘 유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4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이 어른이다. 이 뭐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라 백성이 지도자다. 영적 지도자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과 이 윤리적인 기준이 상당히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그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이 개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선 이 기대와 책임감을 가지고 이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그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일반인들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든지 또 뭐 학군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집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 그럴 수 있지. 내 자식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전입신고 따로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사회적인 공인의 자리에서는 예를 들어 뭐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게 항상 이 검증 절차를 밟게 되죠. 전입을 위장으로 했다는 것도 그것도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돼서 그것도 후보 자격에서 미달 처리되는 요건이 됩니다. 그런 거죠. 뭐 일반인들이 외제차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 뭐 우리 성도님들 얼마든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 근데 목회자가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이게 가치 기준이 똑같이 이게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제가 이제 이게 다움이 중요하다. 다움. 우리에게 걸쳐진 이름이 있잖아요. 저는 목사이고 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각자의 직분이 있고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름도 중요하지만 직분도 중요하지만 그 다움이 중요하다. 직분 다움, 이름 다움.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 다움. 여러분에 맞게 장로님은 장로님 다움, 권사님은 권사님 다움. 그런 게 안 되니까 이제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제사장들에게 굉장히 엄격하십니다. 까다로우십니다. 그 다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면 제사장 다움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름과 직분에 걸맞는 그런 다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늘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21장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어떻게 해가야 되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이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일상의 삶에 적용하셨는가? 우리가 중요한 건 그것이죠. 신약 성경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제사장이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기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걸쳐 나오는 이 말씀들, 율법들을 우리는 어떻게 신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모형으로 온 것은 실체가 왔을 때 폐기가 됐다. 지금 짐승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럼 폐기된 율법이다. 말씀드렸죠. 그 외의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효한 것들이 있다. 그런데 또 어떤 것들은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들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의 시대, 이 십자가를 거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치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업그레이드되고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사랑과 용서의 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가장 최상의 법이 사랑의 법, 용서의 법이라 생각할 때 이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레위기 21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또 대제사장에게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가족 중이라도 대제사장은 만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맞아 죽을 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옷이 다 벗겨지고 그렇게 거의 꼴딱꼴딱 넘어갈 그냥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되어졌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뭘 생각했냐? 오늘 레위기 21장 1절에서 3절을 생각한 거죠.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제사장으로서 그 직임의 중함이 어떠한가, 얼마나 거룩성이 보존되어야 하고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깨끗이 지켜가야 하는가, 이제 그런 말씀의 의도가 있으신 거죠. 당연히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구약 성경도 얼마든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는 상태죠. 그런데 이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생명이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뭐 부정하고 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을 살리고 봐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짐승이 있으면 그거 살리는 게 우선이지 않냐. 그러니까 안식일법을 완전히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다시 재해석을 해주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규정이 그러한 것이 아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쉬운 말로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꽉 막히신 분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무엇이 중요한가, 그걸 우리가 잘 읽어가야,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잘 읽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안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더 깊은 차원으로 이 사랑의 법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여기 이제 17절부터 나오는 이 아론의 자손들 중에 육체적으로 흠결이 있다. 이 흠결이 이제 육체적인 흠결입니다. 뭐 눈이 안 보인다든지 귀가 먹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이게 흠이 있는 사람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 성물은 같이 먹을 수 있다. 이제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체를 거절하거나 거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제사의 예배의 거룩성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잘 지켜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또 우리가 신약적으로 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으로 다시 더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영적 예배로 이렇게 바뀌어졌듯이 예배하는 예배자들도 영적 예배자들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레위인 된 우리는 영적인 흠결을 가지고 영적인 흠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늘 영적 예배자들로서 영적인 흠이 무엇이 있는지, 영적인 불구 같은 것이, 장애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맡긴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거를 우리에게서 제거하고 온전한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영적 예배자들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율법의 말씀은 십자가를 통과하면 여기에 놀라운 생명력이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를 통과한다. 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문자적으로 굳어져 있는 것 같은 예수님 당시로 따지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재해석해 주시기 전까지 거의 1500년 전 말씀인데요. 이 문자적으로 굳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자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바리새인들은 그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그 진심, 그 본심을 헤아리지 못한 상태에서 천국 가는 길도 막아버리고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이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과하게 되면 이 말씀은 꿈틀꿈틀거리는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들로 이 말씀들이 그렇게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고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이게 이 말씀이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까지밖에 생각을 못했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이 말씀이, 이 죽은 말씀 같은 것을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이게 우리가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봐야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요, 오늘 우리는 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위치에 우리를 하나님 두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어떠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에게 엄격한 윤리 기준이 적용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대로 하는 거하고 우리가 그대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경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한마디 툭 던지고 좀 사람들 상처 주는 말,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사는데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무게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직분을 받으면 직분 받은 사람들의 그 직분 다움의 삶을 하나님이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이름과 직분을 받은 사람의 삶이 그 이름 다움과 직분 다움의 삶이 있느냐, 그런 거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사실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이 훨씬 넘어가고 있지만 끝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다움이라는 게, 목회자다움이라는 게 끝이 없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목회자다움이 완성이 될까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엄격한 기준에 의하면. 그래서 끝없이 달려가는 거죠. 끝없이 엎드리고 끝없이 달려가고 끝없이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내 직분과 이름 다움의 삶을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 안에서 이 레위기 말씀이 깊이 살아 숨쉬는 꿈틀거리는 말씀으로 내게 그렇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사장들에게 준 엄격한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늘 성령님께서 함께 거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날이 갈수록 온전함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받은 직분 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인데 하나님 주시는 귀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가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